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는 말씀을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라.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해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이 와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신실한 돌봄이 우리에게 있음을 체험하고 감사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서 첫 번째 확신인데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아이를 좀 살펴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로, 이거 확신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바뀌지 않을 마음. 내가 부인하고 내가 말로 바꾸더라도 내 속에서는 그것이 바뀌지 않은 것이 확신입니다. 형편과 상황에 따라 내가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서는 바꿔지지 않는 것이 확신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신앙에 대한 확신, 자신에 대한 확신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 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31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우리와 적대적 관계의 상황이 발생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이 무너질 수 있는데, 어떤 강력한 세력이 오더라도 내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대적이라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대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대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신자들을 향해서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수없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개정개혁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성경에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데요, 이전 개혁 성경에는 모든 것을 은혜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궁극적인 문제, 적대자들의 문제, 원수의 세력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가장 큰 문제가 적대자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옥 같은 삶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적대적 세력이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속에서도 다 돌파해 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33절에는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향해서 적대적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를 고소 고발할 것이다. 소송할 것이다. 소송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도록 무너지도록 미혹하고 협박하고 소송하고 거짓으로 조작하고 선동을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표면적인 그 요소로 보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정부에 고소고발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정부의 권력으로 공권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로마에서 추방시키는 그런 과정을 예고한 말씀인데 오늘 택한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소송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소송하리요? 고발하리요? 고소하리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겠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소고발 사건이 있으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말씀 34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소송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한다는 말은 기본적인 건 비판,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매도하는 것이죠. 정죄를 능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딱 하면서 느낀 게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던 사람들에게까지 이 아주 나를 부정적으로 매도하는 일들이 있었는지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에 대해서 결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목사로서 해야 될 역량들을 최대한 노력해서 그 부분에서 저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죄와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의하고는 결코 합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고 긍휼히 여길 자에는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자에는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영혼에게는 은혜를 베푸지만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32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의 사건에서 확신을 갖는데 하나님의 돌봄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 대적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나를 공격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송, 고소, 고발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이런 일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은혜가 있어서 요셉에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나중에는 감옥도 가고 그랬습니다만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자기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이 우리에게 끝까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감찰하시고 돌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한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9년 동안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추수감사절에 다가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라.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확신하라.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죠? 예. 또 친구들이 여러분 사랑하시죠? 또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시죠? 그 사랑을 이렇게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또 여러 모습으로 느낄 수 있게 될 텐데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파괴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또 그리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진노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심판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과 천국을 주시지요. 이 교훈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데요. 오늘 여기에 추수감사절에 이제 영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 드림이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돌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끝까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는 데 내어주시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영생을 얻는 소망을 주시는 이런 진리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오늘 예배자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동안에 일생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요. 좀 어깨가 좀 이렇게 불편해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목사님 염증이 좀 있습니다. 주사를 맞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2방을 맞는데 그 주사는 애들일 때나 어른이 돼서나 주사 맞을 때는 무서워요. 무섭게 주사를 맞고 좀 많이 좋아지는데 목사님 운동하십니까? 숨쉬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목사님 양재천을 열심히 걸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건강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정말 목사로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그런 걸 마음에 갖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렇게 묻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내가 보여줘.
그러면서 여러 것들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뇨. 그러니까 우리를,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고 끊어지게 만들고 파괴되게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것들이 뭐냐면 환난이 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생활 환경들이 열악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해도 예수님 사랑은 뜨겁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예수님의 사랑은 확실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을 잘 지키다가 더 어려운 시험이 오는데, 무슨 시험이냐면 너무 일이 잘 돼. 너무 일이 잘 되면 또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니까 또 신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을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든지, 너무 일이 잘 돼서 좋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도살하는 양같이, 이러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얘기하면서 끝부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식어지게 만들고 끊어지게 만들려고 많은 박해, 환난들이, 기근들이, 가난이, 궁핍이 오지만 넉넉히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겪으면서 뭐 느끼냐면, 사람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이런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요,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건강이. 그 가운데 무슨 건강이, 이 영적인 부분이 뭐냐면 마음의 건강함.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오면 마음이 이축되고 눌리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밥을 못 먹게 되고 잠을 못 자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하신 거예요.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넉넉히라는 이 마음을 원문에 보면 넘치도록이란 말이에요. 이긴다는 말은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넘치도록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두 번째 확신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갖고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다.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겨내게 하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27일 날인가요? 10월 27일 날에 광화문에 200만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성차별금지법에 대한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기도를 늘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느 주축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정당에서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만,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거에 우리 역사에 보면 일본하고 을사 조약을 맺잖아요. 그런 조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성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되어지면 우리나라의 영적인,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이 부분에 그보다도 훨씬 많은 피해를 줄 법안이 되어져서 우리 사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확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존재들이 어떤 것도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들과 같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실 거야 하는 이런
확신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분이 무엇을 아끼지 않고 무엇을 아끼겠느냐. 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바울은 확신의 사람이었어요. 이 확신은 배워서 얻어지는, 체험에서 얻어지는 확신을 넘어서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알게 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확신인데,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생명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결코 끊어질 수 없다.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 너무 사랑한다. 그런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셨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요. 이 속량과 구속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해줬다는 말이고,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형량을 면제받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 사랑을 느끼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해서 아들 준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과거에 오래전의 일인데요, 초창기인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성도님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브라함처럼 이 아이를 청계산에 이렇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하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못하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려서 바쳤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바치겠느냐 그러니까 못하시겠대요. 솔직한 답이죠. 쉽지 않지.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외아들을 그렇게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우리에게 오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합니다. 사람이 서로 사랑에 신뢰가 있으면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또 기대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배교하지 않고 순교하게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어떤 공격들도, 사탄의 미혹과 유혹들도 다 돌파해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확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사랑의 행동,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도와주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분명히 우리에게 마지막에 좋은 일을 있게 하시는,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